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을 주셨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사예요. 제목이 흩어져라. 흩어져라. 이 주님 명령입니다. 흩어져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그 노아의 세 아들, 그 아들의 후손, 그 백성들이 세 곳으로, 세 군데로 나누어질 때가 바로 이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때는 온 세상에 언어가 한 가지만 있었어요. 그러니 언어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도 당연히 한 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이 하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끊임없이 쫓겨나서 끊임없이 동쪽을 향해서 동쪽으로 갑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 백성들이, 인간들이 끊임없이 동쪽으로 갔다는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신할 평지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신할 평지 그런 곳이 있었대. 평지에 있었는데 그 이름이 신할이었대. 그냥 그러고 지나가죠. 신할 평지의 영적 의미를 전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신할 평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신할 땅은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다가 만난 곳이 신할 땅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벨론의 문화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지금 이 신할 평지가 오늘날로 말하면요, 사우디 서북쪽, 그 다음에 쿠웨이트, 이라크 그 지역이에요. 시키면 중동이죠. 이 신할 평지가 오늘날 얼마나 악한 땅입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신할 평지, 신할 땅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종교가 나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유대교, 맞죠? 그 다음에 마호멧이 있는 이슬람교. 그 우측에 서쪽으로 가면은, 그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불교. 이 신할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가 탄생을 합니다. 각종 종교가, 우상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신할 땅이 어떤 땅이냐? 이 신할 땅이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탄의 본거지예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쫓겨난 거죠. 계속 그냥 무작정 투벅투벅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가서 도착하고 발견한 곳이 신할 땅, 신할 평지였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이 흩어 자라는 이 영화가 이 신할 평지를 배경으로 찍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벨론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라고 봤더니 바로 그것은 그곳에서 벽돌을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벽돌이에요. 그 시대는 농경시대로 그냥 석기시대 쉽게 말하면 그 당시는요, 여러분, 벽돌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흙을 가지고 그걸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 생각을 했느냐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없었던 어떤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토기 문화에서 벽돌을 만들어낸 것은 천지를 개벽할 만큼의 놀라운 사건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첨단 기술입니다. 아멘? 오늘날의 반도체를 만들어낸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놀랍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오늘날 컴퓨터를 만들어낸 것만큼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사람들이 살만한 그 곳을 만난 거예요. 그들은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청이 뭡니까? 땅에서 나오는 원유죠, 원유. 그 지역이 여러분 그 지역이 석유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중동, 뭐 사우디, 뭐 쿠웨이트, 이라크, 뭐 다 요르단 그쪽 지역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중심 무대죠.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들의 대부분이 그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나라들, 아람도 그쪽 지역이죠. 또 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거기 지역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그 나라들이 다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만큼 이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문화가 오늘날 어떻게 쓰입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입니다. 아멘. 사탄의 도구. 그리고 그들은 그 평지에서 신할 평지에서 대혁명을 그들은 이루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기술로 인간의 그 위대함을 높이고 인간에게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에 높은 성과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빛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아멘. 그래서 그 바벨론 문화, 그 바벨탑 사건, 바벨론 다 그 지역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오늘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러분, 탑이 하늘을 닦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똑같게 되고 싶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탑을 보시려고 직접 내려오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탑 지은 것을 보시려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 사건이 시작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오늘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탑 짓는 걸 보시려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누가요? 우리가. 왜 내가가 아닐까요? 왜 우리가입니까? 왜 복수를 썼을까요? 왜 복수죠? 왜 우리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즉 그 노아의 후손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그들을 짓고자 하는 성읍도 높은 탑도 건설하지를 못하게 되었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도 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그들은 자신들의 탑 건설도 무산이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물론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은 경험했죠. 그래, 그 후손들. 그러니까 노아의 남처, 그리고 세 아들, 세 며느리, 총 8명이죠. 이 사람들은 직접 홍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후손들은 직접 홍수의 심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야기만 피상적으로 들었겠죠. 그러나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또다시 홍수 사건 같은 그런 환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당시 자신들의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높은 성과 탑을 쌓아서 홍수에 대비하자. 또 흩어지게 되면은 이산가족이 되는 비극을 겪을 텐데 반드시 함께 모여서 의지하며 살자라고 그들은 다짐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홍수 심판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을까요? 아예 서로 모여서 그냥 알콩달콩 살면 좋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이들을 흩어버렸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세상적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 못됐네, 저 할 일도 되게 없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어떤 의미와 뜻이 없이 절대 움직이지 않은 분입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노아의 후손들을 같이 못 살도록 흩어버렸었을까요? 뿔뿔이 그냥 흩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하나님은 혹시 그들을 질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돌이 귀했던 모래바람만 횡횡 날아다니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당시 최고의 기술을 이용해서 흙을 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에 유전에서 흘러나오는 역청을 발견해서 성읍과 탑을 쌓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자라고 그들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탑을 쌓았을까요? 그들은 왜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그 목적은 뭘까요? 그들이 탑을 쌓으려고 했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 끝까지 가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이 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좀이라도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려고 높이 올라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탑을 쌓은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탑을 높이 쌓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들이 한 이 행동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나도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의 근본적인 생각이고 그게 바로 본심입니다. 처음에 뱀은 인간에게 뭐라고 속였습니까? 그 뱀이 사탄은 아니죠.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었죠. 뱀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죠. 그럼 뱀이 인간을 속일 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어떻게 속였어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였어요. 왜 하와가 그렇게 꼴딱 넘어간지 아세요? 이것만 먹어.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 말에 하와가 열매를 받아 먹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렇게 먹게 했던 누가 한 거예요? 먹게 한 거예요. 뱀이죠. 그럼 뱀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탄 마귀 했었죠.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을 사탄은 꿰뚫고 있어요. 그 욕심을 뱀을 이용해서 속인 겁니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돼버린 거예요. 왜?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선악과가 맛이 보암직 닿고 맛있기도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물론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흔들렸던 이유는 뭐예요? 너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넘어간 겁니다. 아멘?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선악과 사건이죠. 인간에게 최대 유혹은 바로 뭐냐?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려는 유혹이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 고집 부리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그냥 잘났다 하고 그냥 고개 쳐들고 그러면서 그럼 그렇게 고개 쳐들고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물속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튀어나온 물고기예요. 자, 물고기가 물속에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팔딱팔딱 뛰면서 뭐 호흡도 못 하잖아요. 물고기가 어디로 호흡합니까? 피부로 아가미를 해서 물을 마셔야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숨도 못 쉬어. 쾌쾌거리고 그냥 죽겠다고 난리야. 팔딱팔딱 뜁니다. 그럼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남편을 원망하잖아요. 아내를 원망하잖아요. 자식을 원망하잖아요. 물고기에 튀어봤자 하나님 손바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잘라봤자. 바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그 유혹에 빠져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었다는 거예요. 높은 탑을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멘. 즉 뭐예요? 유명해지고 싶다는 거죠. 인간의 본능 중에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속성과 함께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런 죄인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근히 있어요. 잘나 보이고, 어디 가서 의시되고, 고개 빡빡 쳐듣고. 이게 뭐예요? 그 죄인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아이고, 무시해버렸어요. 너한테 죄인의 속성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고독과 절망이 있는 무서운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에덴에서 대동강 쫓겨날 때 쫓겨난 후부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입을 옷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이 빈털터로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짐을 한 차 싣고 쫓겨났단 말이 있습니까? 먹을 거 가득 갖고 쫓겨났단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그냥 광야로 쫓겨난 겁니다. 벌판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무서운 이 세상을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뭐냐 생각하는 것이 우리 뭉치자. 안 되겠다. 우리 뭉치자. 그래서 뭉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신할 땅에 왔을 때, 이 신할 평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구호가 있습니다. 뭘까요? 무슨 구호를 발견했을까요? 구호. 뭘까요?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멘? 이 말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이 말이 어떤 말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해방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이 말을 적용한 거예요.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땅에 도착해서 발견한 구호가 흩어지면 죽는다예요. 그 뭉치자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들이 뭉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탑을 높이 성을 쌓았던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과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단과 세력을 만들 때는 좋은 동기로 만들었겠죠. 그러나 그 좋은 동기로 만든 것이 뭐예요? 요즘 여러분 잘 아는 유럽 공동체, EU. 달러하고 같이 쓸 수 있는 EU 공동체, EU 화폐 있죠? EU 달러? 유로 달러로 돼, 유로 달러. 그 EU 공동체, 유럽 공동체.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은 겁니다. 뭐예요? 옆에 소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경제 공동체, 이거는 안보 공동체 아니에요. 경제 공동체예요. 경제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 EU죠? 유럽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나라 6.25 때 덕을 봤던 국제기구가 있죠. UN. 그렇죠? UN. 이것들이 좋은 선한 목적으로 사실은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모임과 그 집단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멘? EU 공동체, 하나님 없습니다. UN, 하나님 없습니다. 지금 이 노아의 후손이 시달대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즉 이유는 자신들을, 즉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또 이익만을 보호합니다. 자기 나라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자기 나라 이익만을 생각해요. 전 세계를 보호하거나 전 세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이면에는 자기 나라가 살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척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인간 본질의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 집단, 모임, 거기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탑을 높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서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응?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이유가 그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이유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벨탑을 쌓는 일이, 그들 스스로 기술로 바벨탑을 높이 쌓는 일이 매우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심각했을까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도록 내버려 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쌓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들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즉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아요. 이 신할당 이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바벨탑 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나빠서 막은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었잖아요. 직접 내려오셨다고 했잖아요. 직접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똑같죠? 아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어가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그걸 막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의 그 죄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다음 사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두를 심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되는 인간의 그 죄는 막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직접 이 땅에 강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직접 보신 겁니다. 그들의 말을 직접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안 되겠다. 이들을 놔두면 이거 못 막겠다. 이들 죽겠다. 망하겠다. 어느를 흩어버리고 그들을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그 바벨탑을 짓는 것을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끼리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창조의 원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창조의 원리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게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한 그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조건이 붙었어요. 믿음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으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못 만나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이 스스로 딴 곳에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바벨탑 안에서는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예술과 철학과 능력만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내 기술, 내 지식, 내 재산, 내 권력 이것만 믿고 있어요. 네? 그 바벨탑 안에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지식, 권력, 재산, 자존심, 고집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도리가 없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몰라요? 믿음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흩어져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살 길이 나에게 열립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라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고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내 상식과 이거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하나님 약속과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고 약속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아멘. 그럴 때 내가 살 길이 열려요. 누가 열어줍니까? 예수가. 아멘.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대상이 재산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나의 가방끈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흩어졌던 관계, 깨졌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 났던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통바이블을 열심히 같이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길이 열려요. 막혔던 벽이 허물어집니다. 막혔던 것이 뚫어집니다. 병이 고침받습니다.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천막 비전교회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의 바벨탑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길을 쓰죠. 인간과 세상이 하나가 되고, 인간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인간과 돈이 하나가 되고, 인간과 권력이 하나가 되고, 인간과 취미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그냥 흩어져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흩어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흩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흩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흩어지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흩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내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세속적인 모임은 당장 흩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 많은 모임이 있는데 위화감을 조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처 있고 교회를 뜨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돼버려요. 그들 말을 들어보면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상처 입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그만뒀다고,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며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흩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바벨탑들이 바글바글해. 바벨탑들이 바글바글해. 끼리끼리 모이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 모임을 갖는 것.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그들만 모여서 밥 먹고 그들만 차 마시고 끼리끼리.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많이 봤어요. 있는 사람끼리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끼리만 모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끼리만 모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끼리만 모입니다. 돈 좀 쓰는 사람끼리만 모입니다. 끼리끼리 문화죠.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바벨탑들이라는 거예요. 가방끈이 긴 사람끼리만 모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자, 가방끈이 짧은 사람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돈 잘하는 사람끼리만 또 모입니다. 나 백화점에 얼마 안 갔는데 이걸 얼마에 샀다는 둥, 이 옷이 어디 메이커라는 둥, 옷 자랑하고 가방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시계 자랑하고 반지 자랑하고. 우리 사모가 성남 수성에 있는 그 지하상가에서 명품을 옷을 사입고 교회를 갔대요. 그때 누군가 그걸 알아보더래요. 아이고 권사님 이거 비싼 거 어디서 사셨어요? 그랬대요. 우리 사모가 모르니까, 그게 명품인지 명품 짱함인지 모르니까, 이거요? 수영시장에서 이거 몇천 원 줬는데. 아주 그 교회가 뒤집어졌답니다. 우리 사모는 그냥 검소하니까 그 성남 우리가 분당 살 때 성남 수성동에 있는 수성역 지하상가에 가서 이뻐서 멋있어서 그냥 샀대요. 몇천 원 주고 티를 하나 사 입었답니다. 근데 그것이 짜가 명품이었대요. 그걸 보고 우리 다녔던 교회 집사님이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 비싼 걸 어디서 사셨냐고. 그리고 사모는 모르니까 순진하게 이거 시장에서 몇천 원 줬는데요? 그냥 뒤집어졌대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 무너뜨리고 해체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아주 노심초사해요. 그걸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혹시라도 만나지 못할까 아주 노심초사하고 아주 불안해 죽을 지경이에요. 빨리 해체. 바벨탑을 하나님 못 짓게 중단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반드시 흩어져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바벨탑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천국은 언어와 말이 하나입니다. 아멘. 몇 개라고요? 하나. 천국은 언어와 말이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뭘까요? 천국의 언어는 뭘까요? 그 천국의 말이 바로 사랑이고 방언이고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의 언어는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사랑이고 방언이고 기도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주님의 약속에 신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언어, 한 영,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마음에 갈등이 사라지고 부부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직장 동료와의 갈등 등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언어와 천국이 여러분에게